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연주를 들으며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에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광야 인생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의 삶을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 참 크고 작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데스 대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믿음에 기초해서 백성들이 용서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이하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은 사하여 주심으로 그들 모두를 죽이지 않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별적인 죄악만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소멸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내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미만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징계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 인생의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거울 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혹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아실 거야 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참으시며 그 심판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참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분노를 쏟으셔서 철저하게 악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시며 그 진노를 참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들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악하여지고 도저히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 간 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오래 참으실지라도 결코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무서운 진노로서 악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그 진노를 참으시며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시지만 때가 차면 진노의 불을 내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혹시 참고 계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그 심판의 날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심판의 날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참 환궁하는 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윗을 수행하는 문제로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났을 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는 말을 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의 위기로 몰아가 버렸던 베냐민의 사람 세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바는 그의 말한 대로 그 대가로 머리가 잘리우고 말았습니다. 또 아람의 침입으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빠졌을 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을 했던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어찌 된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는 그 말을 한 대가대로 실제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곡식들을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능력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화가 나서 씩씩거리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맞짱 뜨려고는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며 다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가 돈이 없고 가난한 여자라고 차별한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지는 않았을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패역한 죄를 지고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의 기간인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형벌로 내리신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의 부모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며 소멸되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를 자녀들이 함께 거두며 그 부모를 따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불의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 자녀들도 함께 받으며 그 부모를 따라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보장받았던 복을 과연 누가 누렸습니까?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건립자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부와 명성을 얻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마저도 유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 마음이 유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자녀 특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답은 그 아버지의 행실을 쫓아 동일한 악을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단지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믿음 여부는 단지 부모 자신의 인생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녀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 자녀들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욱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자녀의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죄로 인하여 자식들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잘못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은 해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자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이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기간 동안 아직 성장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를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의 부모를 지켜보면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신앙적 준비를 2세대에게 했던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육체적 신앙적 준비를 시키는 사랑과 긍휼의 기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혹하게 보이는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자 후손에게 대한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최초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비록 그의 살인죄에 대한 징계로 땅에서 피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 징계와 함께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시겠다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결코 그 죄를 범한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므로 또한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마치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각자 다른 계획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광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돈과 명예만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인생 광야에서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이 왜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면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려 한다면 그 일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기간은 전혀 없었으면 좋았을 불명예의 기간이요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또 아예 그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과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지 말고,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빽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드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올 시간이 가까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든 광야의 삶에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가 있습니다. 참 누구도 원치 않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광야를 통과해야만, 광야에서 훈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실력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광야를 잘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